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이사야 61장 말씀 함께 보기로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6절, 10절 함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랫동안 무너졌던 것들,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황폐한 땅이 재건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거예요. 그렇게 대대로 무너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다시 살리셨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 북한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70년 동안 대대로 무너졌던 땅이 이제 주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건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까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나타나고 전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텔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이 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마틴 루터. 종교 개혁. 1000년 동안 카톨릭 신학. 마틴 루터가 이 95개조 방방문을 내기 직전에 썼던 게 스콜라 철학에 대한, 스콜라 신학에 대한 반박이라고 하는 문서를 내어놨습니다. 카톨릭 1000년 동안 그 기나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헬라 사상,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사상이죠. 다이몬을 섬겼던 헬라 사상과 기독교가 혼합되어서 나왔던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 오직 예수를 제거하고 예수도 얹혔던 그 잘못된 사상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죠. 마틴 루터와 개혁자들을 통해서 카톨릭 중세 천년의 카톨릭을 깨고 중세 천년의 카톨릭을 찌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것이 북한 땅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땅이 오랫동안 황폐했던 땅이 김일성을 토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김일성의 주체 사상, 헬라 사상, 그 혼합주의가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어떤 것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초부터 토대부터 우리는 다시 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토대입니다.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기초인가? 그때 리뉴, 재건이 새롭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100% 믿는 사람과 리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되는 과정을 통과하여서 적응같이 되어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Rise up in the light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일어서게 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때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 가운데, 흑암 가운데 놓여있던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치도 아니죠. 경제도 아닙니다. 부요함도 아니고요. 어떠한 사상도 아닙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대대로 무너질 것들을 새롭게 할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를 한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주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셔서 한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상을 보게 되죠. 에스겔서 8장입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가증한 우상이 모든 벽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이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장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입술의 열매 제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선판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나의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각종의 우상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다. 그 결과로서 예루살렘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와 다른 큰 가증한 것을 보여주시죠.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이 담을 통해서 보고 있죠.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해 애곡해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자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다고요. 장로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1월 성신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계속 섬겼습니다. 네, 하나님도 섬겼고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예배하는데 우상도 예배했다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께 반나스로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지점이 오직 예수만을 붙든 게 아니라 예수도 붙들었던 그 지점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만 붙들어야 하는 건데 예수의 이름도 붙들었다고요. 우상은 그대로 남겨뒀죠. 그러니까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100%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의는 다 타락했습니다. 지성도 타락했죠. 감정도 타락했어요. 의지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의지로도 선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겉으로 선하게 보여줘도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 됐던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졌을 때, 그때 우리는 눈이 열려서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은 사울이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죠. 사울은 선한 일을 행한 게 없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 모든 핏값이 지금 사울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피를 흘리기 위해 달려가던 중이었어요. 더 큰 죄악을 행하기 위해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 가운데 사울의 어떠한 하나도 없었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였습니다. 투기자니의 주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큰 믿음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사울처럼 죄악에 더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 땅과 이 민족과 저 북한 땅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예수 이름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마른 뼈들이 살겠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북한 땅이 살겠니? 세상은 얘기하죠. 소망이 없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죽을 겁니다. 정치 지도자 나오면 전쟁을 통해서 다 우상 숭배한 결과로서의 대답들이에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대안으로 내놓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만을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 땅을 새롭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주 여호와의 성령이 임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때 보내서 그리스도에게 전하게 하다라는 뜻은 원어로적으로 보면 61장의 원어적으로 보면 찢어서 내어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그 광야 시험을 끝내시고 사명 선언을 선포한 우리 이사야 61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던져보내셨다는 겁니다. 찢어서 십자가에 찢겨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던져 버리셨다는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던져 주신 거예요. 던져주신 거예요. 그 고난을 몸에 짊어지신 겁니다. 그게 생명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면 믿음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마른 뼈가 살겠냐? 예수님 살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 28장 15절이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사망과 언약했다는 겁니다. 수월과 맹약하였으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부정한 입술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나는 사망과 언약하였다. 수월도 나의 맹약 가운데 있다. 아무 소망이 없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도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가득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한 돌, 뜨인 돌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과 맺은 너희 언약, 수월과 맺은 너희 언약,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것을 붙들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맹약 가운데서도 한 길을 너에게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정의로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자들은 다 사망과 수월의 맹약 가운데서 그것들의 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완벽한 절망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이름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한 길을 내어주십니다. 좁은 길입니다. 매우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만약에 구원에 있어서 내 의가 나의 의지가 1%라도 들어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99%의 믿음이라고 있을 수 없어요. 99% 예수님의 나의 1%의 행위 그것이야말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그렇게 개혁을 외쳤던 스콜라적인 가톨릭적인 자유주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이름밖에 우리에게 구원원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수월과 맹약한 것을 깰 수 있는 건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돌입니다. 두 면을 지탱하는 유일한 돌이에요. 유일한 돌입니다. 이 모퉁이돌이 없으면 건축은 무너져요.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서, 아무리 많은 돈을 지어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였어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모퉁이돌 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모퉁이돌 위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통일한국 재건은 그렇게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 이름 위에 세워져야 돼요.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들. 그때 이 건물의 아치형의 문을 보면 이 브릭들, 벽돌들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돌이 있는데 이 돌이 키스톤입니다. 키스톤. 이 키스톤이 없으면 아무리 모퉁이돌 위에 세워졌어도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터만 남는 겁니다. 반드시 이 돌들을 연결할 수 있는 돌, 키스톤이 필요한데 이게 리빌더입니다. 이게 오래 무너졌던 것을 다시 재건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전으로 함께 세워짐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건축이 모든 것이 끝나면 건축자의 영광의 돌이 선포되죠. 캡스톤이 올려집니다. 그럼 건축이 완성돼요. 코너스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한 명 한 명 사명의 돌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브릭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전, 성령과 함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샤칼, 그 기름 부은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2장 43절 45절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가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이 봤어요. 금과 은과 녹과 쇠와 진흙, 바벨론부터 열국까지 모든 우상의 총합을 본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열방의 우상이 모인 거대한 신상이에요. 30m, 50m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신상을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50m짜리 신상이면 100m짜리 신상을 만들면 무너집니까? 금으로 만드는 신상이면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돌은 오직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돌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해요. 저 북한 땅을 무너뜨리고 그 흑암의 장막을 깨고 그 우상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그 돌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죠.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하기 시작해요. 피를 흘립니다. 그동안 나를 보호해줬던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 그동안 나를 보호해줬다. 이들이 그렇게까지 자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집트의 술사들처럼 어느 정도는 그 우상이 나를 보호해줬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어느 정도 가능했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에게 도움을 실제로 줬다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은 죽은 것과처럼 아무것도 아니죠. 사탄이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12돌을 쌓습니다. 12지파의 수요대로 길가의 돌을 쌓고 그 위에 물을 부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제단을 태우고 거기 있던 바알 선지자들까지 결국 죽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돌, 성령의 불 붙은 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우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주요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이름을 전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살리게 되는, 오랫동안 묶임받았던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함으로 그들이 놓여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도를 발견하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부르심이 다 다르다고요. 사도 바울이 다르고 베드로가 다릅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있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사명의 도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 주신 사명의 돌이 있어요. 발견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나를 던지시는 사명의 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속히 발견해야 돼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다른 세대다. 다른 세대. 심지어 더 이상한 세대다. 달라. 이상해. MZ라고 하죠. 말이 안 돼.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줬어요. 다른 세대 맞다. 지금 여러분은 다른 세대입니다. 근데 특별한 세대예요. 스페셜한 세대. 그래서 달라요. 세상은 손가락질 하지만 지금 이 다른 세대, 스페셜한 하나님 선택 있는 세대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광야 가운데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원망했던 자들이 다 죽는다고요. 믿음이 없던 자들이 다 광야 가운데 가나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의 지도하에 다른 세대가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죠.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더 큰 성을 쌓았어요. 더 큰 무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7바퀴 도니까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다른 세대에게는 다른 싸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다고요. 통일한국 제거는 믿음의 세대가 믿음으로 일으키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특별한 세대입니다. 사명 있는 세대예요. 오늘 그 사명이 발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12년 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취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누구나처럼 모든 대학생들처럼 나 취업해야 되는데 좋은데 취업해야 되는데 그래서 4학년 마지막 학기라 열심히 이제 취업 활동도 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홀련히 사도 바울에게 홀련히 임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지금 북한의 자유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강력하게 주셨어요. 말씀을 이사 61장 말씀을 주시면서 북한의 자유를 가난한 자들이 노임을 선포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자유를 어떻게 선포하는 겁니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금식하면 될까요? 말씀을 더 읽으면 되겠습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갈까요? 아니라고 하시죠. 기도와 말씀은 출발점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지실 때 던져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캠퍼스에서부터 북한의 자유를 선포해라. 마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듯이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함으로 그들을 사망, 수월의 맹약으로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북한의 자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해라.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캠퍼스에서 디클레어 프리덤 북한이라고 해서 당시에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는 선언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언. 지금은 70억 인류가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시대고 북한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복음, 예수의 이름이 정화되어야 한다.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캠퍼스에서 서명을 받았어요. 당시에 이제 신숙자문이라고 풍영의 딸, 서명 북한이고 서명. 하나님께서 저한테 동일하게 더 이제 감동을 주셨던 게 우리 학교를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을 또 깨워라. 이런 마음을 부담을 주셨습니다. 전 정말 하기 싫었어요. 취업하러 가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던지셨어요. 정말 저 한 달을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 저희 캠퍼스부터 시작해서 7개 캠퍼스를 거기서 동일하게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국회까지 가게 하셔서 국회에서도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고 마지막에 청와대까지 가게 하셔서 청와대 뜰을 밟고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해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동안 좋은데 취업해서 10년 뒤에 만나서 그때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 흩어졌어요. 근데 그 날이 저희가 청와대 가서 북한의 자유를 선포했던 날이 2011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김정일이 죽었어요. 2011년 10월 17일 18일에 저희가 다시 모였어요. 세상은 그렇게 믿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다음 세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북한의 재건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모으셔서 기도로 그 길을 내나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부터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의 영광 때문에 내가 다시 그 더럽혀진 땅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에스겔 36장에 다시 주셨어요. 에스겔이 받던 그 수많은 우상을 이제는 내가 제거하겠다. 내 이름 때문에. 30장 22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는 약속이야. 대대로 무너졌던 것, 너희 때문에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주께서 하실 거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하지. 우리 그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주의 뜻을 이제는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주십시오. 주옵소서. 70년 동안 수치를 당하던 이 민족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가 새 마음을 받은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망가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회복되어져서 마음, 뇌부라고 하는 그 심령, 지정의가 포함된 그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 이제 그 주님의 뜻을 하고 그 뜻대로 간구하는 그때 이사야 말씀처럼 너희가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주무세에서 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도를 발견해서 주의 뜻 가운데로 달려나가야 되면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이 요한계시록 2장 12절 12절에서 17절이죠.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한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누구한테 이 돌을 주신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진 흰 돌입니다. 받는 자밖에 알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다. 누구에게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해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날성검으로 우리를 쪼개시겠다는 겁니다. 그 양날의 날성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 그 칼 앞에 우리가 다 서 있습니다. 이 민족의 교회가 그 칼 앞에 서 있고 오직 예수 이름의 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해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 방향을 전환하는 것. 단순히 몇 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왼쪽으로 가는 걸 10도 돌려서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뜻하는 단어 슈브는 180도 전환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전까지 생각하던 그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마음, 거짓된 의지에서 180도 돌려서 우상에게서 시작되는 토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토대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방향의 회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민족교회가 지금 우리들이 그 회개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일한국 재건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회개로부터, 공동체의 회개로부터, 이 나만만 생각하는 우리 민족의 회개로부터 이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그 기도, 주님의 눈이 있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 가난한 자, 눈먼 자, 이제는 포로된 자를 위한 기도의 간구의
어떻게 되겠느냐? 인자야 이 죽어가는 북한이 살겠느냐? 우리가 그 물음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